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WINE 흔히 보는 영어 단어죠. 그 바로 옆에 와인, 이 단어의 의미인 와인은 흔히 듣는 외래어입니다. 이 와인은 포도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액체가 포도 주스, 즉 포도즙일까요? 아니면 취하게 만드는, 과다 섭취하면 해롱해롱해지는 술, 즉 포도주일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 와인의 적절한 한국말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또는 대부분의 자칭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와인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와인이 한국말로 포도주밖에 없을까요? 미리 와인에 해당되는 한국말의 정답을 공개하면 포도주인 경우도 있고 포도즙인 경우도 있다입니다. 그 포도알 그레이프에서 나온 액체가 와인이거든요. 근데 그 액체 와인이 발효되기 전 상태에서는 즙, 주스라 하고, 발효된 후의 상태로 가면 술주자 써서 주, 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 포도와 관련된 간단한 영어 단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요 아래 그림과 연관 지어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보면 여기 있는 요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를 가리켜 그레이프라고 합니다. 고로 그레이프는 포도 열매, 포도 알, 포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이 뭉쳐있는 이 뭉치, 그걸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포도 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뭉치가 달려있는 이 나무, 이 나무를 바인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바인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가 여러 그루 한 장소에 있을 때 그 장소를 가리켜 포도원이라 하고 포도밭이라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비니어드라고 합니다. 비니어드라고요. 포도원, 포도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포도밭에서 이 포도를 따다가 액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생긴 어떤 틀에 넣고 포도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와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포도를 넣고 압력을 가하는 이런 틀을 영어로 프레스라고 합니다. 명사로. 근데 이 프레스는 성경 보면 동사로서 압력을 가해서 눌러서 액체가 나오도록 짜내다 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포도에 압력을 가해서 나오게 된 액체, 그 액체를 뭐라고요?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 와인은 이미 미리 말씀드렸지만 즙일 수도 있고 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효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 액체인 와인을 담는 이런 그릇 보이시죠? 이런 그릇들, 이런 그릇을 일컬어 보틀 또는 바틀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뭐 병이라 할 수도 있고 부대, 포대라 할 수도 있고 주머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여기에 요 잔이 보이고 잔 속에 액체 보이죠? 이게 바로 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 이 알맹이에서 바로 즉석에서 짜낸 액체면 발효되기 전 상태니까 와인을 포도즙 그럴 것이고, 이게 발효가 된 후의 상태라면 이 와인을 포도주라고 해야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포도와 관련된 영어 단어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참고적으로 신명기 3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을 보면 포도에서 짜낸 액체인 와인을 가리켜 이 포도에서 나온 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피라고도요. 여기 피란 단어 블러드 보이시죠? 그리고 포도알이란 단어 그레이프 보이고요. 그레이프에서 나온 피니까 이건 이 와인은 포도즙에 해당되겠잖아요. 호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포도의 피 할 때 이때 포도란 단어가 알맹이 그레이프인 걸로 봐서 막 짜낸 즙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에 형용사 수식어가 pure, 순수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형용사. 그러니까 어떤 발효 과정이나 부패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그런 와인이구나. 고로 여기서 포도의 피라고 표현된 이 와인은 포도 주스에 해당되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영어 역본을 봐도 NIV에 요 blood of the grape, 포도의 피라고 표현했네요. 와인을. 그리고 NASB 같은 영어 역본은 포도의 피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바로 뭐다라고, 와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0장 11절을 좀 보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40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파라오가 나오고 어떤 신하가 왕인 파라오에게 잔을 올립니다. 과연 신하가 파라오에게 올린 잔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와인은 분명한데 그 액체 와인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게 제가 드릴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창세기 40장 11절을 보기 전에 창세기 40장의 배경은요, 이 파라오의 잔을 담당했던 신하와 빵을 담당했던 신하가 어떤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요셉도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잔을 담당했던 신하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들 중에 이 잔을 맡았던 신하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에서 자기 손에 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다가 그 액체 와인이 나오도록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액체인 와인을 잔에 담아서 파라오에게 올렸다라고 꿈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0장 11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여기 포도의 그레이프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알맹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프레스, 쥐어 짰다고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액체가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 액체가 담긴 잔, 와인이 담긴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여놓으라 라고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잔 속에 담긴 액체 와인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여기 문맥으로 그레이프에서 바로 쥐어 짜서 올린 액체니까 문맥으로 보면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즙이 분명합니다. 자,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1번 번역본 보니까 요 즙을 바로의 잔에, 파라오예요, 잔에 짜서 그 잔을 들였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포도즙이라고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와인은 포도즙이 분명하구나를 아까 문맥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번역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네요. 근데 또 다른 번역본 보면
포도즙이다 했는데 좀 옆에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뭔 술잔? 여러분, 잔에다가 포도 넣으면 포도잔이고, 커피 넣으면 커피잔이고, 술 넣으면 술잔이고. 근데 여기서는 포도즙이니까, 포도 주스니까, 아직 발효되기 전 상태의 액체니까 그걸 왕한테 바치면서 그 전용 잔에 바쳐야지, 이렇게 술잔에다가 겸용으로 바치면 안 되겠죠. 뭔가 문맥이 맞지를 않죠. 3번 번역본 봐도 포도즙이란 표현은 넣도록 하고 술잔이란 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본 요 4번 NIV로 보니까 분명히 그레이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포도 알이요. 그리고 스퀴즈, 그걸 쥐어짰다는 게 나오고, 그 쥐어짠 액체가 잔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 잔이 파라오에게 올려졌을 거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에 잔에 담긴 액체는 와인은 분명한데, 그 와인이 적절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포도주겠다, 포도즙이겠다요. 포도즙이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면서 제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절 속에서 와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질문입니다. 여기 나온 와인이 한국말로 바꾸면 포도주가 되겠냐, 포도즙이 되겠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읽어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와인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이미 영어 공부한 단어 클러스터, 포도송이 나오죠. 포도 알의 뭉치요. 거기에 뭐가 있더라? 와인이 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액체 와인이 분명하죠. 그럼 이 와인은 한국말로 바꾸면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즙일 것이 확실하다. 근데 다른 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요 비교 1번 역본 보니까 정확하게 즙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역본으로 보면 즙이 나오건 주가 나오건 그 자리에 항상 영어는 뭐라고요? 와인이에요. 이게 문맥을 보고서 이 와인이 즙이겠다, 주겠다를 판가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와인이 발견되었노라, 어디에서? 클러스터, 그 포도 송이에서 그랬어요. 포도 송이에서 바로 나온 와인이 분명하므로 포도즙이 맞겠다. 자, 그런데 다른 역본을 보니까 뭐가 좀 맞지 않죠. 포도 송이에서 바로 짜낸 액체인데 그게 이미 발효가 된 술이라고요? 뭔가 한국말 봐도 국어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지금 핵심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와인이 과연 포도주라고 한국말을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도즙이라고 정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 21절하고 24절을 보시면서 역시 같은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와인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를 대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1절과 24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한글 혼용해서 읽습니다. 와인을 마신 뒤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누가? 노아가. 근데 그 노아가 와인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행했던 일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여러분, 문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노아가 와인을 마신 뒤에 잠들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또 자고 있는 중에 막내 함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걸 깨고 나서야 알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어요. 이런 기록으로 봐서 이때 와인은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드는, 즉 인사불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와인. 그렇다면 한국말로 술이죠. 그게 분명하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전부 WINE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나온 WINE, 와인의 적절한 한국말은 분명히 뭐다? 술이다. 고로 포도 주라고 해야 맞다. 뭐 지금까지 봤던 여러 구절로 보니까 어쩌습니까? 와인은 때에 따라서는 포도즙, 때에 따라서는 포도주로 분리돼서 번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구절을 다른 역본으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또 그 포도주에서 깨어나가지고,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예, 번역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역본도 포도주라고, 술이라고 번역 잘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어 번역본이니까 어떻게 한국말로 즙이라고 되건 주라고 되건 항상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와인이라고요. 뭐 와인이 나오면 문맥을 잘 살펴서 한국말을 정하시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화면 보시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3장 1절과 18절에 언급된 와인이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좀 밝혀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요. 자, 이스라엘에서 평소 음료로 사용되는 와인은 다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저장해 뒀다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포도즙, 포도주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담는 와인이란 단어가 적절한 한국말로 즙이냐 주냐를 지금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이요. 그래서 지금 연습 들어온 겁니다. 요엘서 3장 1절과 18절의 와인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 요엘서 3장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다시 말해 온 땅의 저주를 거두시는 날이 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일명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산에 있는 포도나무들에는 이 풍작으로 해서 포도가 워낙 많이 열려서 이 수확의 손길이 미쳐 닿기도 전에 나무에 달린 상태의 포도송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기록을 보시면 여러 산들이 막 젖을 흘린다고 나와요. 뭐 여러 산지에서 키우는 소나 양들도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짜지 못한 젖들이 넘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유다의 모든 강에 막 물이 흐른다고 나오거든요. 강에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물 부족함이 그때가 되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그날이 되면 산들이 새 와인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뭐 여기에 산들이 와인을 떨어뜨린다. 아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 산에 있는 포도나무들에서 이 풍작으로 인해서 포도가 워낙 많이 열리니까 미처 딸 틈도 없이 그 포도송이 거기서 그냥 액체가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와인이라면 당연히 뭐겠어요? 싱싱한 신선한 포도즙이겠잖아요. 뭐 이때 와인은 포도즙이 맞아요. 자, 다른 번역본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1번 한글 다른 번역본 보니까 산마다 포도즙이 흐른다고 나와 있네요. 번역 잘 돼 있어요. 근데 다른 한글 번역본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직접 포도 송이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액체인데, 그 와인인데 그걸 즙이라 해야지 주라 하면 이 산들이라고 뒤에 포도주하고 앞뒤 국어적으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요 7번 다른 영어 NIV로 봐도 그날이 되면 in that day the mountains 여러 산들이 will drip 떨어뜨릴 것이다. 무엇을요? 와인을. 산에 있는 나무에서 직접 와인이 떨어진 거니까 이때 와인은 당연히 뭐가 될 거라고요? 포도즙이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왕 시작한 짐에 또 연습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오는 와인이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자,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의 명절들 중에서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혹자는 초막절 그래요.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명절은 그의 수확물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뒤에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 명절 전에 곡식 타작해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고 또 포도나무에서 따낸 포도 알맹이도 이 즙 짜는 틀에 넣고 즙을 만들어서 발효되지 않도록 저장고에 잘 보관해둔 뒤에 지키는 명절이에요. 이때 저장고에 저장해둔 와인은 다음 수확 때까지 일상 음료로 사용되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도록 저장을 잘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인이라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어야 돼요. 그리고 들이나 산에서 바로 포도주를 거둬들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포도송이, 포도알인데요. 포도알을 수확한 뒤에 포도즙 짜는 틀로 즙을 짜낸 다음에 그 즙을 저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보관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저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일정 기간이 나서 발효가 되면 포도주 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13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네 곡식과 와인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때 와인은 뭐라고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와인은 즙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역본으로 한번 보세요. 비교 1번 역본 보니까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다져가고 포도즙을 짜서 포도즙이라고 확실히 돼 있네요. 장막절이란 명절 지내기 전에 그 다음 1년 동안을 이렇게 충분히 먹고 지낼 어떤 음료에 해당되는 그런 포도즙, 날마다 술 먹고 해롱거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발효가 되기 전 상태인 포도즙을 잘 발효가 되지 않도록 저장해준 뒤에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고로 다른 역본들처럼 거기에 와인을 포도주라고 하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과연 성경에 나온 와인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어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니까 1번에 포도즙, 2번에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즙이 됐건 포도주가 됐건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와인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편의상 와인이란 말을 넣어서 읽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그 안에 있는 와인이 다 쏟아져 버릴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와인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터질 염려가 있는 부대, 찢어질 염려가 있는 부대는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흠 부대는 찢어질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발효되기 전 상태에 있는 와인, 포도즙을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팽창을 하면서, 즉 발효 과정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면서 팽창을 해요. 그것 때문에 터져서 속에 있던 와인이 밖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새 부대라면, 짱짱한 부대라면 찢어질 염려가 없어요. 뭐 새 부대 안에는 발효가 되기 전 상태에 있는 와인, 포도즙을 넣어도 밖으로 쏟아질 터져나올 염려가 없다니까요. 낡은 부대, 흠 부대에 발효 전인 포도즙이 들어가면 발효 과정에서 팽창하면서 터질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발효가 끝난 와인, 기포가 이미 발생해서 팽창할 염려가 없는 와인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건 팽창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건, 낡은 흠 부대에 담건 약간 주둥이 쪽만 조심하면 쏟아질 염려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관용 표현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 그 말은 싹 갈아치우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런 표현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문제의 답을 만약에 포도주라 한다면, 여기다가 포도주라 한다면 이 전체적인 요 국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발효가 끝난 술을 낡은 부대에 넣은다고 해서 그 낡은 부대가 주둥이 쪽만 잘 관리하면 그 터져가지고 밖으로 쏟아질 염려 별로 없어요. 어디다 넣어야 포도즙을 발효되기 전의 상태인 와인을 낡은 부대, 흠 부대에 찢어질 우려가 있는 부대에 넣으면 쏟아져 나올 염려가 있죠.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5장 37절, 지금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여러 한글 번역본들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국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지 발생치 않은지.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와인이 부대를 터뜨려서 와인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뭐 터질 우려가 있는 부대는 낡은 부대라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 포도즙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팽창해가지고 밖으로 터져나올 우려가 있다니까요. 뭐 이 와인은 당연히 뭐겠어요? 포도즙 아니겠습니까? 포도즙. 전부 지금 요 포도즙이 나올 자리에 영어 역본들로 보면 다 뭐라고요? 와인이라고 돼 있어요. 와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와인은 한국말로 포도주라고만 떠드는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와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을 보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 와인 자리에서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포도주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쏟아질 우려가 있다고요? 이미 발효가 끝났는데 팽창할 우려가 없어요. 아무리 낡은 부대여도 그 주둥이 쪽만 잘 관리 잘 잡아두면 터져서 나올 우려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한국말로 번역이 됐으면 한국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국말이죠. 알아먹지도 못한 한국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소련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요. 연습 1로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배운 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온 와인이 포도주라고 해야 될 건지 포도즙이라고 해야 될 건지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그 와인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이 와인이 뭐라고요? 여기에 힌트가 이 new, 새란 말도 붙어 있어요. 이거 없어도 이 와인이 포도즙이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팽창하면서 터질 우려가 있겠구나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다른 번역본 보니까 초지일관 그 와인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포도주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라고 하면 요 전체적인 문맥이 한국말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연습하면 똑같이 더 하세요. 연습 2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와인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아무도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게 터질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때 와인이 부대를 트고 나올 우려가 있는 와인은 근데 그 부대의 그 껍질이 약하니까 그런 건 기포 발생하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럴 우려가 있겠잖아요. 그럼 이 와인은 당연히 뭐라고요? 포도즙이라고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다고요. 이 와인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성경에 나온 와인 한국말로 옮길 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화제를 살짝 바꿔서 과연 성경은 술을 권장할까요? 술을. 자, 여기 잠언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이 내용에서 와인 마시는 게 이 왕한테, 통치자한테는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르무에라, 와인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2번이나 반복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독주라는 표현이 독한 술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요 흐름상 꺾임이 없으니까 여기는 와인은 포도즙이 아니라 뭐겠다? 술에 해당되는 포도주겠다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잠언을 주면서 포도주를 술을 마시지 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대잖아요. 5절 보니까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와인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와인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네요. 결국 이 잠언 내용은 술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로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도 흔히 말하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잠언의 내용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잠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봐도 여기에 있는 와인 번역을 뭐라 하겠습니까? 포도주라고 잘 해놨네요. 술이라고. 또 다른 번역본 봐도 역시 또 술이라고 잘 번역해놨네요. 근데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얼른 판별이 안 된다겠죠. 술이라고 돼 있건 즙이라고 돼 있건 그 자리에 뭐가 나오니까요? 와인이 나오니까. 여기서 NIV 같은 표현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와인은 술이 분명하구나. 우리 한글의 다른 번역본들도 그런 걸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해놨네요. 이 부분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지만. 자, 이제 잠언 31장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잠언 31장 6절이 과연 술을 권장하는 건가요? 독한 술은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와인은 역시 문맥상 여기에 and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순접 접속사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와인도 저 술에 해당되는 그런 와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라고 돼 있네요. 뭐 이때 와인은 문맥으로 보니까 포도주인지는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술은 흥하고 싶으면 술 하지 마란 말 아니에요? 술은 망하려는 자한테 주라. 이 말은 네가 흥하고 싶으면 술 마시지 마라. 또 술은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은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냐? 그러면 와인 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결국 이런 구절은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구절이에요.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말을 해요. 한번 에스겔서 44장 21절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 나온 와인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한번 보세요.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봅니다. 1번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오네요.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와인을 마시지 마라. 이 와인이 일상 음료로서, 유대인들이 일상 음료로 마시는 포도즙으로서 와인이라면 일상 음료 마셔도 마시지 마라 하면 되겠어요? 문맥으로 보니까 뭘 마시지 마라? 맑은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술 마시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들어와서는 안 돼 이놈아, 이 말 아니에요? 당연히 문맥으로 보니까 이때 와인은 포도주라고 번역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한글로 된 다른 번역본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라고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맥상 준지 즙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번역에 조심해야겠잖아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그냥 제사장 프리스트 나와 있는 NIV 보니까 그냥 와인 나왔으니까 이때 문맥상 와인이 주냐 즙이냐는 판단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니까 일상 음료인 와인을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술로서 와인을 마시지 마라 하니까 포도주라고 번역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이나 제사장들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왕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신분을 갖고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구절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신원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 제사장과 관련된 음식물이 나와요. 빵하고 음식과 음료가요. 빵과 와인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뭐 이때 와인이 뭐겠어요? 이때 빵은 순수한 빵, 누룩 넣지 않은 빵. 이때 와인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와인, 포도즙이겠잖아요. 또 제사장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한잔 합시다,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환영 의식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쭉 전까지 보면 이스라엘에서 음료로 사용되는 와인은 다 포도즙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마셨던 것이라든가 어떤 잔치에 사용된 음료들 다 포도즙이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가져온 것 역시도 뭐라고요? 포도즙이다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한마디 보세요. 잠언 20장 1절 보면 이 와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보세요. 와인은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라겠네요. 독주, 술은 날뛰게 하는 거라겠네요. 누구든지 그것들로 와인이나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혜롭지 않다고 말은 바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와인이나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니까 와인이나 독주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 와인이나 독주예요. 사기꾼이. 뭐 와인이나 독주라는 사기꾼한테 속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둘 다 사기꾼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때 와인은 좋지 않은 액체,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때의 와인은 즙이 아니라 뭐요? 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놈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만찬식 하잖아요. 일명 그 성찬식 하잖아요. 거기서 마시는 잔, 그 잔에 담긴 액체, 와인,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즙은 발효가 되기 전 상태인 와인이라니까요. 근데 발효가 된 후의 상태인 와인, 포도주는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순수한 피, 썩지 않는 피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누룩 넣어서 뭔가를 뜨게 만드는 것,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로 발효된 와인은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찬식 때 사용하는 빵 어째요? 썩음이 없는 누룩 넣지 않은 빵. 역시 그때 와인도 어찌하겠어요? 어떤 부패 발효 과정이 거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와인이었잖아요. 그 와인이 뭐라고요? 포도즙이라니까요. 포도즙.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누룩 없이 구운 빵은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부풀어 오른 뭐 카스테라 갖다 하고, 또 이 순수한 피에 해당되는 포도즙을 사용해야 되는데 썩은 포도주를 갖다 마시면서 헬렐렐들 하고, 이 현실이 안타깝잖아요. 그럴 바에야 그런 의식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비성경적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구절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이대는 구절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와인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와인이요. 그런데 이때 나온 와인이 분명 포도주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 영어로 된 번역본, 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봅시다. 요 와인이 나오는데 그 와인을
be not drunk with라고 나와요. be not drunk with는 그냥 drink 하지 마라. do not drink, 마시지 마라. 뭐 취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마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고 성령 마셔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술 마시지 말고 성령 마셔라. 그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다니까요. 우리 영어로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할 때 강조점은 B예요. 요지는 A 하지 말고 B 해라고 말하면 B 해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B의 강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A 하지 마란 말을 추가적으로 넣어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방방 뜨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어쩝니까? 여기에 보통 번역들이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보고 뭐라고들 합니까? 아이,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요.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말아요. be not drunk with예요. drink not, 마시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접했으면 아, 술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구나. 마치 세상에서 여러분들 마약 금지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온 이 와인이 우리말로 옮기면 좋지 않은 느낌의 포도주, 술이란 건 알겠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좀 더 강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란 자리에다가 마약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마약이라고. 야, 마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에 지배받는, 성령에 내어드리는, 너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요. 여러분 취한단 말 한번 봅시다. 취한단 말을 술 취할 때만 취한다건가요? 잠에 취한다고, 약물에 취한다고, 술에 취한다고 다 잘 써요. 뭐 뭔가에 취했다고 표현이 돼 있더라도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영어 실력이고 다른 실력이 국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말로 결국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 이 말도 술에 젖어 살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주량에 따라서 한두 잔 먹고 헬렐령 해롱해롱 한 사람도 있고 몇 병 먹고 해롱해롱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취하는 정도도. 그리고 여기에 취한다는 그냥 마시지 마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라니까요. 왜요? 영어로도 be not drunk with라고 마시지 마라 돼 있지. 저기 뭐 취해서 해롱해롱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요. 그냥 술에다가 너를 내주는 게 아니라 성령 말씀에다가 너를 내주는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서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쩝니까? 예수님이 가나란 지역 가서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거기서 만든 그런 와인도 다 포도즙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기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스예요. 그 애들 일반적인 잔치에 우리 흔히들 밖에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 가면 술도 못 마시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잔치 흥이 나지만 그냥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분들의 잔치는 물 몇 잔 가지고도 흥청망청 그 흥을 낼 수 있어요. 흥을요. 특히 그 요한복음 2장 1절 3절 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와인은 포도즙이라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어쩝니까? 2장 10절에 요 10절 말씀 보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신랑을 불러다가 신랑한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와인 좋은 건 냈다가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고 나면은 A급 와인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뭐 B급 와인을 이렇게 내놓던데, 여기는 A급 와인이 안 떨어지고 참 그대로 많이 있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요, 이 말씀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이 와인을 충분히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요 마시다 드링크의 현재 완료체 have drunk가 나오고 충분히란 부사 well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어디에 그냥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가 됐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글로 된 번역본들 보니까 이 취한 후에 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손님들이 취하면 취한 뒤에 완전히 인사불성 된 뒤에 해롱해롱 된 뒤에 요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여기에 와인은 포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냥 요 NIV 같은 걸 봐도 와인이라고만 돼 있고, 여기에 have had 마셨다, too much 많이 마셨다, to drink 마실 것을 그랬어요. 그냥 마셨다는 표현만 나와요. 와인을 충분히들. 일반 잔치에서는 A급 와인이 A급 포도즙이 떨어지면 나중에 좀 그 덜 좋은 포도로 만들어낸 어떤 액체 그걸 내놓던데, 여기는 계속 A급만 나오구만. 야, 참 좋은 잔치구만, 이런 말이에요. 신랑 칭찬하면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온 와인이 포도주예요, 포도즙이에요? 바울이 위장병에 걸려있는 디모데한테 야, 이런 처방을 좀 해봐라, 이게 좋다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의사들 중에는 이 술을 조금씩 마시면 일상적인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소량의 술을 추천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실상 술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라도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 여러분들 위장의 쓰림 한번 겪어본 적 있으세요? 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물만 과하게 들어가도 쓰려요. 근데 거기에 술이 들어가 보세요. 소량 아니라 소량 할아버지라도 술이 들어가면 더 쓰리는 거예요. 속쓰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여기서는 지금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려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뭐 위장병 환자를 위해서 바울이 추천 권장하는 그런 처방이 뭐예요? 야, 내가 들으니까 이 포도즙을, 아주 싱싱하고 신선한 그런 포도즙을 좀씩 이렇게 마시면 좀 덜 쓰리다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걸 좀 써봐라고요. 왜? 영어 역본들로 보면 와인이라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와인을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와인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는 문맥 보고 잘 판단하라겠지 않습니까? 다른 NIV로 봐도 그냥 와인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글 번역본 보세요. 이제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즙 그래야지. 주스 그래야죠. 칡즙 그러듯이, 양파즙 그러듯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와인이란 이 표현, 세상에서 말하는 건, 또 많은 자칭 기독인들이 말하는 것은 포도주 쪽으로만 가지만, 실제 성경을 보니까 포도즙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구나. 정말 판단 잘해서 번역을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겠구나.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구나. 이걸 이 간단한 단어 와인을 통해서도 한번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